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복음기도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떠 있었어요. 독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독일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사들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나 여자야 이러면은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그 신고서 자기 증명서에다 나 여자, 자기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 표시하고, 중성이면 중성도 있어요. 또 난 중성이면 중성, 그리고 또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또 이 네 가지나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법원의 허가가 없이도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권이 법으로 통과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그랬더니 작년 11월 한 달 만에 7,057명이 그것을 등록을 했어요. 자기 지 마음대로 성별을 결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 7월 달까지 22,000명이 자기 성별을 지 마음대로 법원의 결정 없이, 수술 없이, 그것도 수술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난 남자야 여자야 라고 다 결정을 했어요. 우리 진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명백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요, 유행처럼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별로 체감을 못 하겠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좌파적인 성격을 가진다든지, 혹은 페미니즘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젠틀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는 추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 세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고,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다 이 차별금지법이 거의 다 통과됐어요, 지금. 근데 이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지 말자는데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요새 자유민주주의가 거의인 세상에서 지금 사실 차별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헌법에요, 이미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굳이 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만들려고 하느냐? 결국에는요, 이 독일과 똑같은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중성이든지 무성이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끼리도 동성애자 목회자가 이미 미국에서는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 가정을 인정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가정으로 인정이 돼요. 의료보험이 거기에 적용이 돼.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눈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눈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멋있어, 그거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보니까 깨시민이라고 그러더라고. 깨어있는 사람이 워크라고 그러죠, 그죠? WOK, 깨있다. 뭐한테 깨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 잠들다 못해 완전 사망해버린 사람 같은데, 그게 깨시민이래. 깨어있는 시민이래.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반대쪽으로 좀 가고 있는가. 그래서요, 어리버리 하고 있으면은요, 실상이 파악이 안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 서 있어요. 어떤 그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그 이란의 그 마지막으로 이라크 전쟁 바로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1990년도인가 그랬죠. 그 이라크 전쟁 바로 일어나기 전에 막 평화 행진을 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막 전쟁 반대 이런 하고 막 뭐 어떤 막 이렇게 수많은 막 시위들이 막 있었는데 자기도 그 시위에 참석했대. 마침 그때 이라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외치고 구호를 막 외치면서 막 이렇게 한참 막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기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자기 사상하고는 전혀 반대된 자리에 자기가 뒤따라가고 있더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시위대 바깥으로 벗어났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리? 그건 뭔데? 동성애? 그건 뭔데? 차별금지법? 그건 뭔데? 모자보건법? 그건 뭔데? 중성? 그건 뭔데? 내가 하는 창조 질서 파괴하는 거야. 그건 뭔데? 그게 왜 파괴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적군된 상태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네. 해방되었네 그랬는데 해방된 게 뭔지. 그럼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뭐에 묶여 있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뭐한테 묶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처럼 예수하고 할 때 우리는 한 번도 노예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 왜 모르는가 하게 되면 첫째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요. 둘째는 세상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 강남에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WEA, WCC가 서로 둘이 연합해가지고 종교 통합한다고 거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축제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서는 반대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낄낄거리고 지들끼리 좋다고 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이에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무슬림 다 우리는 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의도 성봉교회 이영훈 목사도 있고 사랑의 교회 오정훈 목사도 있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저 수원 침례교회 김양한 목사도 있고 저는 90년대에 제가 한창 목회 초년생으로서 신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런 분들은 눈으로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분들이었어요. 뭐 김장한 목사님 얘기지. 거의 김장한 목사님은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는 신화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신화 좋아하고 있네. 실상이 드러나는데 신화 좋아하고 있네. 정말 여기서 말을 못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목요일날 모이는 마오제 기도회도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 그랬어요. 교회 나오세요. 당신네들이 거기 있으니까 교회가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그래서 교인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유지가 안 되겠지요. 그럼 못하겠지 그런 짓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런 반기독교적인 반예수화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일까요? 반역에 함께 가고 있는 반역자에 불과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꽃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요, 그거하고 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니?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는 안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꼬시면은, 속이면은 얼마든지 속아서 거기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그렇게 좋아하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좀 찾아보라고. WCC, WEA, 종교통합.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라고요, 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조그만 눈을 돌리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아주 요약을 얘기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얼마나 엄청난 짓을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힘을 얻어서 세력이 규합되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옥죄울 수 있는가를 갖다가 지금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앞에 정면에 나서가지고 시위하고 하던 교회들, 목사님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구속영장 집행돼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리를 부정하는 말을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은 이 진리에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 네 맘대로 해. 남자를 하고 싶든지, 여자를 하든지, 남자 여자도 아닌 걸 하든지, 네 맘대로 해. 이게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걸 보고서도 이렇게, 그거 자유야.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건 죄야. 이렇게. 자유인데, 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그래요. 왜 지우느냐?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너 그거 죄야?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얘기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지네들 얘기야. 나는 안 그렇잖아. 이러면서. 참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더 진리편에 설 수밖에 없도록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위기감도 느끼지 못한 채에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굉장히 불량품 그리스도인이에요. 문 좀 닫아주시지 그래요? 저렇게 방음이 안 좋았나? 닫혔어요? 아니 일로 오세요. 그렇다고 거기 들어가서 정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더 기도하게 되고, 신경이 바짝바짝 곤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되게 그런 말, 요새 와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리에 반하는 거짓된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둔감해지시면 안 돼요. 둔감해지시면 안 돼요.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페스티벌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자기가 무리를 이제 오병이어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빨리 가. 그리고 예수와는 기도하러 홀로 산에 가셨어요. 해가 저물어서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있다. 무시 뭔지는 아시죠? 뭐죠? 응? 무시 뭐죠? 이거죠, 그죠?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맞바람이 쳤는가 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었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땅에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다 봤는지 모르겠어요. 밤인데 또. 예수께서 영안으로 이렇게 어둠도 뚫고 투시경으로 보시듯이 다 보셨는가. 근데 보십시오.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가를 알만 하잖아요. 제자들이 거의 다가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생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힘겹게 노를 지을 정도면은 얼마나 지금 큰 바람이 불고 있었겠어요. 그죠? 예수가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가 49절 읽어봅시다. 그가 바다 위로 들어오시 유령인가 해 소리.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오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해 보시되셨어요? 자, 아니 예수께서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은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1인분 식사를 가지고 나누어 풍성하게 나누어서 2만 명이 배가 부르게 먹었어요. 그거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담을 만큼 풍성한 일이 끝났어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있은 바로 이 직후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보고 귀신이라고 좀 놀래고 있어요. 근데 멀리 있었으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람이 딱 거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놀랬대. 왜 놀랬을까요? 바람이 거치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2절 시작. 이 성경은 좀 뭐라고 해요? 너희들 놀래면 안 돼. 그 얘기하고. 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 먹였잖니?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였잖니?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게 뭐가 이상한데? 아니,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게 뭐가 이상한데? 그런 분이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탁 거쳐버리는데 그게 뭐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제자들이 놀래니까 그거 가지고 왜 놀래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놀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기적은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떡 떼시던 분은 물 위로 걸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저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야의 말씀을 듣는다 이러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이 없고 그냥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갈수록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제자들이 뭐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요. 번역본들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바다로 내몰았어요. 갈릴리 바다로 내몰았어요. 배 타고 빨리 나가라고. 근데 왜 재촉했을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백군들이에요. 야, 배 타. 이러니까, 주님, 지금 안 돼요. 조금 있으면 태풍 와요, 지금. 주님, 우리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여기 태풍 불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빨리 타고 나가라니까, 아이, 주님, 태풍 온다니까요. 빨리 가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그래서 재촉하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또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틀림없이 태풍 오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태풍을 올 것을 알고도 순종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둔하대. 그렇게 순종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서 이분은 이렇게 하신 이분은 오늘 이분이면은, 아니, 어제의 이분이었으면 이분이 오늘도 그렇고 영원토록 그렇다라고 하는 그 예수와의 말씀에 대한 그 연계성, 믿음에 대한 연계성, 그분에 대한 연계성, 늘 그분에 대해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삶이 없으면은요, 계속 둔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저런 말 있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도 세 번이다고. 그죠? 계속 듣다 보게 되면 그 말에 면역성이 생겨버려요. 들으나 마나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둑질하라고 시킵니까? 뭘 하라고 시킵니까?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에 대한 성령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없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둔감해진다는 게, 민감해지지 않으면. 그와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계속해서 더 달립니다. 그리고 알고 나게 되면은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요새 하가다 하니까 어때요? 저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이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된 지 40년 넘은 사람인데, 난 소리내서 성경 읽는 게 이 별것 아닌 게 난 이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아니, 소리내서 읽는 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아니,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뭔 차이인데, 읽는 거는 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 말씀 읽은 건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내게 살아서 와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소리내서 읽고 싶고, 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말씀, 그런가 보다. 완악해지는 과정이에요. 예배 드리면, 그때 예배 드렸잖아.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 오늘 예배 드렸다고.
끝. 여기다 헌금까지 더했어. 대단한 거야, 이거는.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 끝. 기대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 대신 또 자기가 관심 가진 분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예인, 와, 이게 가관입니다. 혈액형, 나이, 고향, 출신, 취미, 1년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오,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어. 스포츠, 축구 선수도 관심, 1년에 몇 골을 넣고, 뭐, 어디서 어떻게 뭐 프리킥을 차서 집어넣고, 뭐, 연봉이 얼마고, 포지션이 뭐고, 드라마 줄거리 등등. 결국 이렇게 가만 보다 보니까 결국 관심사의 문제더라고요. 연예인이나 운동, 취미, 나쁜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육과 혼의 즐거움이에요. 때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과하지 않으면은. 그러나 이것이 진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진리한테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같이 못 섬겨요, 이거는요. 결국 점점 더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연예인, 스포츠, 각종 연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밝아. 그게 당신한테 무슨 유익인데요, 그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무익한 것을 넘어섭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이건 별로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무익함을 넘어서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것이 당신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못 믿습니다, 이 사람들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요. 예수 못 믿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 말로만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아요. 그 게임으로 인해가지고 이 영과 혼이요, 완전 눌려있어요. 지배당해가지고. 특히나 이 게임은 더 심합니다, 이게요. 거의 한 인간을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이것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게임의 해악. 한번 이렇게 주제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게임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켜버리는지. 저는 그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까지는 안 가서 참 다행이네요. 근데 이미 그걸 붙들고 있는 당신은요, 진리로 돌아서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적당히 자기도 그 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 게임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요, 진리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그냥 겨우 하는 거 보면 겨우 교회 나오는 게 거의 다예요. 그걸로서는 이 굽이쳐서 진리로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오는,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까지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이기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그냥. 저는 따로 마태복음을 따로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예전에 읽던 그 익숙한 구절이 나왔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대요. 능력이 있잖아,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희들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누구를 인신공격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가다 한 집을 한 두어 달 지나갔어요. 그죠? 하는 사람만 해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반응 없지요. 그죠? 나는 그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자.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 잘 들었는데, 가자. 그럴 때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같이 끌려가주면은요, 당신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칠 날이 와요. 가자 하는 사람이 없어질 날이 온다고. 갑시다라고 할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질 날이 온다고. 그때는 당신 혼자 가야 돼요. 근데 가야 할 때 같이 가보지 않은 사람은요, 혼자는 못 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날이 지금 마치 초식이 돌려놓은 것처럼 쫙쫙쫙 오고 있다고 지금.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오는데, 그게 뭔데, 진짜 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게 되면요. 여러분 복이 있을 거예요. 꽃길만 걸으세요. 참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평안하세요.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솔직히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진짜 보세요. 세상 문화가 온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가 이거예요. 사람들 길거리 갈 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길거리 갈 때 어떻게 해요? 80% 이상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시도 못 나요, 이걸. 근데요, 한 3, 4년 전에는요, 젊은 애들만 그랬어요. 요새는 우리 아파트에서 보게 되면요, 저 나이 또래까지도 왔어요,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나이대가 이제 훨씬 더 노년층으로 넘은 것을 보면서, 와, 이게 이런 식으로 번져가는구나. 제발 놓으세요. 제발 놓으세요. 전화 받는 거 이외에는 제발 좀 놓으세요, 이거. 빨리 게임 거치세요. 드라마 끊으세요. 카툰 끊으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가다 좀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하자 그럴 때 좀 하세요. 내가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 어른들한테까지도 상금을 확대할까? 근데 1000번 넘어가면 어른들은 안 줘. 애들은 1000번까지 오면 주고 어른은 1000번이 넘어가면 상금 안 줘. 별소리 다 하고 있네. 가야 할 때 같이 가야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도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잠언 8장. 본문 없습니다. 자, 잠언 8장 10절. 잠언 8장. 자, 17절서부터 배워봅시다. 17절서부터 21절까지. 잠언 8장 17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름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잠언에서 지혜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가 바로 예수와 자신이라고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정직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내가 재물을 얻어서 그들 곳간에 다 채우게 하려고 내가 이 지혜가 존재한다. 여러분, 예수와를 따라가게 되면요, 세상에서 찌질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네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네가 얻게 된다 그랬어요. 얻는데 내가 그걸 전쟁을 해서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버리고 나 하나님 찾을 시간 없어요. 나 지금 일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거든요. 쎄 빠지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 좀 나중에 가세요. 좀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찾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지금 수많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바빠서 성경 읽을 정도도 안 돼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성경도 못 봐요. 일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고. 적어도 당신이 진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진,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당신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어떻습니까? 저도 말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바빠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피곤해서 안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 이해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네,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저도 이거밖에 못해요. 그건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실상은 그거 아니거든요. 시험 들까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당신은 일을 줄이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 일 다 하려고 하면은 쌍코피가 터져서라도 이걸 하시든지. 난 절대 못 줄여야 하면은 그러면 쌍코피 터지더라도 당신이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이건 다 무시해버려요. 그럼 당신은 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요, 내 어떤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너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민이라 그랬어요. 네. 알아야지 그걸 누린다 그랬어요. 네. 그거 모르면 못 누린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그 노력의 결과로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죠. 네. 나는 누구입니까?
요번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바로 지난주 하가다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예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야, 이거 하다가 나 심장이 벌렁거려서 혼났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에게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다고요? 난 예수 안에 있대요. 근데 이걸 진리를 실상으로 믿지 않으면 그게 뭔데? 그 얼마짜리인데 이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지금. 그리고 그 예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가 더 필요한데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단이 날 막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전 가서도 너네 누군지 알아? 너 난 누군지 아니? 난 말이야 예수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아가 내 지혜야, 내 의로움이야, 내 거룩함이야, 내 구원이 되셨어. 너 난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오는 거니?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함이 된 사람이라고. 말 못 알아듣니 너? 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나한테 오는 거니?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근데 모르면은요, 모르면은 그야말로 꽝이죠, 뭐, 그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굉장히 큰 선물은요, 오히려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가다 시작해 보세요. 하가다 또 시작하라고 하면서 이번 주 또 하가다 본문이 왜 또 길어? 이렇게 또 우리 집사람은 한 절만 하죠.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 한 절인데 저는 스토리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4절인가 5절인가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어요. 너무 길면은요, 맨 마지막 절 한 절만 하세요. 그러나 다 할 수 있으면은 다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에 당신이 노력으로 살아왔던 것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